사도행전 8장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려고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는 자기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세요. 마음의 소원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전사하고 위하여 크게 웃더라.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나 예수님께서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불렀고 택했고 뽑아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한 자리에 있긴 하지만은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듣는 것도 다르며 또한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허탄한 데 두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변론이나 이런 것으로 쌓여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복을 받지 못하고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함께 망하고 함께 죽는 일이 있어 훗날 죽었을 적에 많은 애통과 눈물을 쏟고 후회를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살았을 때 평생에 지은 죄 때문에 어느 것도 용서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날마다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 죽음에서도 분이 풀리지 아니하여서 지나가는 자를 괴롭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고 차를 엎어버리기도 하고 차를 내동댕이 치기도 하고 가지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을과 죄를 알기는 알겠으나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특별히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이런 것들이 도말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마음대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했던 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잘못될까 싶기도 하고 묶일 것 같기도 하고 잡힐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생각이고 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나뿐만 아니라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마음 먹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죄를 짓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내가 잘못됐고 내가 오해했고 나야만 힘들고 나만 죽을 것 같아서 참느라고 참는 것이 이것이 화산이 어느 날 폭발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 해를 입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도 이것을 깨닫거나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세세히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일러주고 가르쳐줘도 이것을 자기 거로 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진정으로 기도하지만은 기도하고 나서나 해놓고 나서 또다시 후회가 되고 또 낙심도 되고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자세히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나 성령님을 통해서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나와 모두에게 바른 말씀을 하실지라도 듣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고 있으니 사실 이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은지 또한 힘들고 어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잘못했거나 잘했거나 잘못 구했거나 잘 구한 건 모르겠고 구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내가 대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나로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에 이 시간도 이렇게 빕니다. 이렇게 아뢰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제 마음을 이렇게 아뢰봅니다. 이 시간도 이것이 내가 하는 건지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건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건지 성령님 또한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아뢰고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이어스케르라로 레이세이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아뢰고 간구하고 할 수 있게 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한 것이니라. 나의 진실함을 알게 해달라 했고 아뢰는 것을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알고 각자의 생각을 알고 각자의 방법도 알기 때문에 때때로 잘못되고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것을 볼 때 네 마음이 괴롭고 네 마음이 힘들고 네 생각과 방법이 힘들어 어려울 때에 네가 나한테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지 나는 아는 것이니라.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어떻게 대신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죄값으로 그런 것을 아시니 아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그 말 한마디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네가 알겠느냐. 나는 옳다 아니다 했기 때문에 잘못해서 내가 진노하는 거고 잘했을 적에는 축복을 빌어주지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 알면서 그렇다고 네가 할 때 나도 힘들고 마음이 아픈 것이니라. 내가 딴 말을 해놨더라면은 내가 바꿀 수 있겠지만은 네가 잘 알고 있듯이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다시 바꿀 적에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걸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 기도할 때 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도리어 너에게 기도를 못하게 할 때도 있고 다 흐트러버리고 망가지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이니라. 이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를 보내서 제물이 되어 아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아들의 고통받는 걸 보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국민이 여겨 주겠지만은 내가 진실로 너희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니라. 내 자식을 죽였는 살인자가 있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용서는 해줄 수 있겠지만은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질 때마다 내가 진노하고 노하고 혈과분을 내는 것이니 이것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도 힘들고 나도 힘들지만은 육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이 끝날이 됐을 적에 다 끝나버리고 그 후에는 온전한 심판만 있을 뿐 내가 그때에도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고 하나도 아깝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지금은 너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이 약하기 때문에 육체가 약해서 자꾸 죄를 지니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언제든지 회개하면 내가 또 용서해 주지만은 내가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불쌍히 여길 뿐 긍휼히 여길 뿐 가련할 뿐 너희가 남을 생각할 적에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건 알지만은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 가련하다 아프다는 하지만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이 나도 그렇다는 걸 알라. 네가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나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지 말라. 과한 걸 요구하면은 나도 힘들어서 내가 도리어 너에게 화를 낼 수가 있고 성질 낼 수가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모든 것을 망가버릴 때가 있느니라. 그렇다면 제가 다시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잘 할 때가 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도 한 거 아닙니다. 수없이 죽고 싶은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죄가 많다는 것 때문에 단 그것 때문에 죽지 못한 것 뿐이고 살려달라고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켰다 하시면서 나에게 그와 같이 한다면은 내가 세상에 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네가 생명을 내놓고 말하면은 내가 너를 쓴 것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너를 쓴 것이고 네가 육으로서 저들에게 전하면은 저들이 듣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는 것이고 네가 말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 사람의 말은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는데 그 말은 듣지 않고 나에게 묻고 하는 것이니까 힘들 때가 있는데 이것도 내가 뭐라고 너한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다 보고 알 수가 있지만은 너는 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속상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부르짖고 구하고 간구할 때도 있지만은 이것이 너와 나의 차이지만은 나도 그런 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이니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은 수없이 많다는 것이니라. 어째서 수없이 많다고 하십니까? 네가 죽었으면은 죽음으로 심판을 받고 끝났을 것인데 살아서 육체로서의 수십 년 동안 더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아픔을 당하고 많은 쓰라림을 당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많이 괴롭혔다는 것이니라. 그것은 네가 죽고 나면 끝날 것이고 죽고 나면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나 있는 곳에 부를 것이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리니 그때는 내가 너한테 얼굴만 비춰줘도 내 눈빛만 봐도 네가 다 알 것이니라.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니라. 그러나 때는 다 돼가고 있고 해는 지고 있음이라.
지금 해로 말하면은 5분 전 시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과연 너에게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라도 해가 5분 후에 지는 것은 알겠지만은 내가 5분 정도 남았다는 것은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늘 보고 또 말을 하고 하는 것은 6년 남았다, 5년 남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그것도 너한테는 길다고 생각하느냐. 짧다면 짧겠지만은 길다고 생각하면은 한없이 깁니다. 그 모든 것이 네가 진실로 말했으면 나도 네게 진실을 말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 거 네가 나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을 저들이 듣고 있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저들에게 내가 일일이 말 안 하고 간섭하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이 말을 듣고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귀에 들렸다면은 점검하기를 원하노라. 종이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것이 없다고 잡고 있는 것이 없다고 아무것도 내가 붙잡고 있지 않다고 수없이 일러도 너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가 볼 적에 안타까움이니라. 종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줬는지 모르고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는 것이니라. 죽음을 앞두고 죽는 시간이 됐을 적에 과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때가 되면은 종이 생각할 때 알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다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지만은 듣는 자들은 그렇게 듣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 방법을 취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볼 때 심히 안타까움이라. 종이 어느 것도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니라. 항상 죽음을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는 아플 따름이니라. 제가 세상에 있는 것이 세상 없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천국할 수 있는 것은 일전짜리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죽음 후에 남에게 피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저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겠느냐. 죽음까지도 내 혼자 처리를 할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것까지는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어서 마음에 고심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종을 너희가 모시고 있진 않지만은 정말 어떤 종이 내 앞에 있는가라도 너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노라. 과연 많고 많은 종들이 세상에 많지만은 이런 종을 너희가 앞에서 만나보고 보고 듣고 그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는 너에게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을 들을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너희 자신이 죽기 전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 거,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코로 호흡하고 숨쉬고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를,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힘쓰고 애쓰고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니 이것을 기억하라.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히브리서 5장 2절을 하십니다.
손 들고 한번 감사하고 말씀을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권해달라고 하세요. 나의 영혼을 권해주세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아멘. 먼저 말씀 받으라 하십니다. 말씀 받으세요. 마이크.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하고 약해 있으면은 저런 무식하고 미혹한 것들에 쉽게 현혹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께 여쭙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똑같이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하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새벽기도 말씀에 이어가지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새벽에 주셨는데 그 말과 같이 그가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육체를 가진 연약에 쌓였기 때문에 이런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사람들과 같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이런 이제 치매 증상들이 오는데 죽어가는 자들 또 임종하는 자들의 증상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힘들고 또 때로는 정말 너무 이 은혜를 받고 또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연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약한 것 이런 것들을 주셔서 이와 비슷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제가 어저께도 그렇고 계속 배가 불러서 좀 힘들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지금 그러는데 오늘 오시는 분들 원망, 불평, 불만 안에서 온 거,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온 것들 때문에 내가 치매를 받아요. 그래서 편하지 않습니다. 우선 배가 부르니까 복부가 이렇게 복수가 차이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복수 안 차이본 사람들은 모르겠죠. 근데 복수 차이본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러는데 병원에 가면은 복수 차인 사람들은 보면 배가 부르죠. 그건 그냥 배가 부른 게 아니에요. 복수가 차여서 그래요. 그래서 심장병 환자들이나 또 간암, 간경화 이런 사람들 전부 복수가 차여가지고 눕지를 못합니다. 앉아서 아무리 힘들어도 누울 수가 없어요. 앉아서 이불을 갖다 기대놔 놓고 요새 병원에 있으면 의자를 올리고 내리고 하니까는 거기에 앉아서 잠을 자야 되고
정말 그것이 잠이 오겠냐고요.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고통받지 않고 빨리 치료가 되든지 차라리 죽어버리면 육체의 고통은 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고통받을 때 빨리 죽어서 육체의 고통을 면하고 싶어요. 내가 여기저기 쑤시고 못 견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험한 심이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잠자리가 편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에 가가지고 딴 사람 일본에 가면 뭐 잠을 못 잔다는데 일본 가서 오고 가고 15일밖에 날짜를 안 줘요. 비자를. 그것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 15일 받고 오고 가고 이틀이 걸리니까 13일 있을 거라고요. 그 13일 동안이 너무 잠자리가 편했어요. 정말 너무나 편하게. 그래서 이 요가 틀린가 싶어가지고 요를 봤어요. 근데 요는 스펀지 요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스펀지 요에 못 자요. 스펀지 요 허리가 끊어질 듯이 밤새도록 아파갖고 아침에 일어났으면 그 요는 스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친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 저녁에 잤는데 어머니가 이불을 펴주는데 그 요에 잤을 적에 그날 그렇게 편하게 너무 부드럽고 편안한 거 그런 것을 제가 딱 그 14일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 외에는 자는 것이 편하지 않아요. 옆으로 누웠다가 반드시 누웠다가 뭐를 누웠다가 이리 누웠다가 저리 누웠다가 잠들고 나서는 어떻게 자는지 모르는데 잠들기까지 굉장히 힘듭니다. 자면서도 복부가 차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느냐? 계속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이 위해서 저런 사람이 위해서 죽는 사람이 위해서 죽은 사람이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어디 편한 데가 없어요. 안 당해본 사람 모를 거예요. 발은 운동경에 걸려보지 않았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얼어가지고 다 짓물컬어져가지고 발가락에 붙어가지고 서로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분이에요. 발이 시렵고 이불 속에 있는데도 우연 더운데 발은 시려워서 못 견디고 가지가지 밤새껏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힘드니까 눕기는 눕지만은 그 고통이 말도 못합니다. 근데 내가 세상에 하루라도 더 사는 게 좋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같으면 억울하다고. 왜 딴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야 되냐고. 내가 왜 생명의 연장을 시켜달라고 했느냐고. 언제 아이 때부터 8살 9살 때부터 죽기를 원했는데 왜 나를 생명의 연장시켜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일시키는 것도 아니고 고통 주는데 잠이라도 잘 수 있게 해줘야죠. 너무 힘듭니다. 근데 살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잡고 있는 게 없다고. 수없이 이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집에 열쇠가 있다. 열쇠가 있으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열쇠가 있다 해서 내가 그 집에 가서 잠을 한 점 자보겠어요. 사람이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고민하고 걱정해야 돼요. 빨리 안 나가면 어떤 때는 6, 7개월, 7, 8개월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생각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째서 돈 내주는 거는. 돈을 못 내주게 되면 고민하지만 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요. 어느 날 생각하면 집이 아직 안 나가고 있어. 내 것만 생각합니까? 남이 집에 안 나갔으면 이것 때문에 자꾸 고민하게 되고 자꾸 기도하게 되고 뭘 어떤 거를 나를 근심 걱정 안 시키는 게 뭐가 있냐고요. 제가 하루라도 더 살고 싶겠어요? 솔직히 엄청 싫어요.
하셨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살고자 해도 데려갈 때 되면 데려간다고. 그 말을 하지 말아서 사실 억지로 참고 있지만은 계속 나옵니다. 이걸 기도로 해서 싹싹 다 없어지면 하는데 기도는 계속 오는 대로 기도하다가 그대로 자고 그대로 자고 또 깨가지고 또 하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 원망이 나와요. 언제 내가 살게 해달라냐고. 언제 한 번이라도 생명 연장시켜 달라냐고. 죽는 그 시간을 알았어요. 아, 요렇게 죽는구나.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죽어서 정말 갈대게 말 한마디 못하고 죽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아침에 그대로 있으면 내가 정말 못 견디겠어. 머리가 기계되어가지고 잡아 돌리가 짜는 것 같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제 죽더라도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고 빨리 잠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대로 잠이 들었어. 아침에 일어나서 괜찮았기 때문에 잊어버려. 그 순간에 방방이 다 돌아봤어요. 옆에 영감 있고 방방에 애들 자고 있고 다 그대로라. 아, 죽을 때 이렇게 다 알지만은 죽는다 말 한마디 못하고 가는구나. 옆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있어. 사람이 있어봐서 소용없어. 다 겪어봤으니까. 내가 죽을 때 옆에 사람이 없으면 어떨까? 걱정할 거 없어. 죽고 썩는 냄새 나니까 동네에서 치워주잖아. 동네 피해를 줘서 문제지. 옆에 사람이 있다 해서 나한테 유익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내가 손에 붙잡고 있고 그것 가지고 좋다는 거 없어요. 며칠 전에 막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내가 며칠 노는데 내가 예약을 할 테니까 엄마 올라와가지고 거기 가서 며칠 쉬다 가면 안 돼? 나중에 보자.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깼는데 지금 나오면서도 그 말을 했어요. 와서 놀자고. 좀 쉬다 가라. 제 성격 자체가 일을 마치고 잠을 잘 때는 되지만은 어디 구경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건 안 돼요. 그냥 하루 왼종일이라도 얘기를 하면서 듣고 있는 거는 견디는데 그냥 가만히 놀고 있는 거는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작년 여름에 목사님하고 월요일날 한번 놀러 갔죠. 월요일에 했어요. 남의 방 하나 얻어가지고 가서 있었어요. 근데 별로 좋은 줄은 모르겠어. 목사님 옆에 있는데 근데 내가 애들하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애들하고 놀러 갔다 해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기분 좋다 어쩌고 그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그 성격이 아니야. 일을 하는 거는 되는데 그냥 지쳐가지고 잠을 자는 거 이거는 되지만은 내 몸이 쉬기 위해서 좀 놀자 어쩌자 이게는 안 되는 거예요. 월요일 되면은 더 일이 바쁘잖아요. 목사님하고 하루 종일 저녁 늦게까지 뛰어야 돼요. 처음에는 참 미안했어요. 예, 미안한데 목사님도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을 그것도 안 되고 모르겠어요. 내 마음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월요일 되면 일이 더 바쁩니다. 계속 연이어서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육체가 힘들지만은 이게 도리 편해요. 그냥 가만히 쉬자, 놀자, 먹자 이건 안 돼요. 너무 어색해요. 무슨 남의 그냥 가난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이 잠시라도 내가 좀 놀고 있다 쉬고 있다 하면은 너무 어색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팔자가 가는 거예요. 지팔자다. 예. 맨날 첫날 만날 먹고 놀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지팔자예요. 예. 그래서 애들하고 있으면 내가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어저께 누가 그랬어요? 김재환 목사님 그랬나? 누가 먹자 자자 아는 명집사가 했나가 그래. 그래서 저녁에 마치고 나서인가 어쩐가 모르겠네요. 먹자 아는 자자. 나한테 이게 딱 맞아. 경상도 사람들은 말을 잘해서 여자들이 힘들다 그래요. 근데 무슨 할 말은 하잖아요. 할 말을 하는데 그 외에 할 말이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냥 아는 먹자 때가 되면 먹자 자자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나는 천상 남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남자가 돼서 결혼했다는 것 같으면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오늘 이 콩이랑 같이 무슨 일 했다고 말을 하겠어요. 집에 들어오면 무슨 할 말이 있어? 밥 먹자. 아가 있으면 안 보이면은 보이면 그것도 말 안 해. 없으면 안 하고 자자. 그 끝이지 뭐 딴 말이 있어. 전 솔직히 그래요. 손님들 때문에 얘기하고 할 말이 있을 때 얘기하지. 할 말이 목사님 어떤데 하루 종일 거기 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할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 김남구 집사님하고 오랫동안 난예배 마치고 나면 저녁예배 거기 가서 드렸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 갈 동안 내가 차에 딱 앉고 나면은 진주까지 자고 가. 그럼 거기서 또 자. 한마디도 말을 안 합니다. 속으로는 생각해요.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건데 얼마나 운전을 혼자 하면서 옆에 다른 사람 보고 운전하기를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을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농담의 소리를 잘하거나 쓸데없는 소리를 잘하면 말에 할 말이 있지만은 그거 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 할 말이 뭐가 있으니까 그냥 자는 것밖에. 그 마음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참 옆에서 힘들겠다 이건 생각하지만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수표할 적에 첫 번째 이제 제사택이죠. 그게 막 옆에 있으면은 하루 종일 앉아가 안 가는 거야. 그 이제 영적으로 알고 나가지고는 이제 하루 종일 옆에 앉아가지고 안 가면은 내가 말씀을 이렇게 받고 했을 때는 이 말씀 읽어봐.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고 이런 뜻이 있어. 하면서 이제 말을 해주지만은 그거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심심하겠노. 옆에서 안 가는 게 내가 지겨운 거야. 뭐 때문에? 심심한가 봐.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자꾸 해주곤 하지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고 하루 종일 있고 점심시간에 언제 가서 밥 먹을 거지 갔다 집에 잠깐 갔다가 금방 와. 그럼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밥 할 때 내야 가. 근데 있으면서 무슨 말이 있네. 이 사람은 진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말을 안 하게 지금 이제 생각하니까 말 안 하는 걸 가리키려고 했는지 하루 종일 있어 내가 말 안 하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자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좀 힘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한 날 이사를 하려고 이거 가게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앞으로 손해가 오겠다 싶어서 위에 큰 가게 문을 안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가게를 내는 거는 큰 슈퍼마켓인데 그래가지고 저게 나오면은 우리가 지장을 볼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집하고 마트하고 뭐 한 3집 건너 있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접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접게 됐고 그때 자꾸 이제 손해를 보는 거라. 딴 게 손해가 아니고 돈을 적게 받고 물건 내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손해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나가는 거라 돈이. 근데 남편은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는데 이게 둘이서 자꾸
자꾸 이제 나는 말을 안 하고 자기는 그렇게 하고 나 말을 하니까 알죠. 그래가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말씀을 받으니까 새끼는 놔두고 어미는 날려보내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딴 데 갈 게 아니고 거기 살 거라. 그 새끼는 놔두고 어미는 날려보내라니까 나는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전하니까 자꾸 못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가면은 자기가 영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못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꾸 기도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새끼는 놔두고 어미는 날려보내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남편하고 어떤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때 또 한 번 소리 질렀어요. 올 때까지 왔어. 문 닫아!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고 가서 바로 가게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은 까먹지 않냐고. 근데 이제 장사하면서는 이문을 적게 받다고 보겠죠. 왜 그러냐니까 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40만 원 받다 그러는 것 같으면은 이게 이제 물건 내주고 돈 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해본 것이 얼마 있는지는 내가 돈 관리를 일절 안 하거든. 남편이 다 하지 뭐 하나도 내가 관리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가 말 안 하면 내가 손해가 얼마가 났는지 이익을 받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말을 안 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찾고 있는 거 이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렇게 해도 지금 저도 알아요. 알고 있는데 아무리 바른 말 해도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이제 저한테 얘기할 적에는 원장님 살았을 때까지만 하니까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내가 죽고 나서가 말 안 하고 언젠가 여기에 한 사람도 없이 다 나갈 거단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원장님 살고 나면 살았을 때 죽고 나면 다 나가서 다 죽어버릴 거예요. 있을 때 열심히 듣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가고 그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바른 말 한다. 지금 기도를 통해서 바른 말 하시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종이 살았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듣고 깨닫고 분별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원장을 살려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후견자를 두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원장이 살았을 때만 한다면은 후견자 필요 없어. 후견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나를 빨리 데려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너희를 통해 종을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더라도 종을 통해서 말하는 거 너희가 듣기 때문에 종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나의 솔직한 거다. 그러면 종을 통해서라도 바르게 듣고 따라오고 죽은 후에라도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내 말은 그거예요. 안 된다면은 일찌감치 끊어버리라고. 나를 빨리 데려가라고. 내가 죽음으로 끝날 것 같으면은 소용없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말할 생각했던 것들을 회개하세요. 살았을 동안에 더 믿음으로 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기도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 때까지만 여러분만 살리고 그만둘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통해 세워지고 나를 통해 세워진 것 같이 여러분들이 살아서 여러분들이 딴 사람을 살린다는 것 같으면은 나는 이 교회를 하나고 이 기도는 하나지만도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딴 사람을 살린다면은 한 사람이 하나씩을 맡아 가지고 있다면은 얼마만큼 많이 하겠냐고요. 한 100명이라면 100교회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100교회를 세워가지고 100명, 그 사람들이 100명씩만 살린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은 그거예요. 예수님 뜻은 그거예요. 근데 전부가 다
성장했을 때까지만 내 죽고 나가서 전부 다 지옥 보내보세요. 이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지옥 가고도 남는 말이에요. 전부 다 회개하고 바르게 하세요. 네. 저는 하나님께 여쭙는데요. 근데 여기 온 지 한 달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말씀 중에 딴 생각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미흡한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여쭈었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회개하면서 지내면 된다 하시고 만물들에게 감사함으로 왔으니 사랑한다 하십니다. 네. 이제 딴 생각이 들어올 때는 이거 다 제해주세요. 걷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마음에 이것이 죄가 됐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똑똑히 들어야 되는 이유가 들으면은 아 내가 그때 그렇게도 죄를 졌지 저렇게도 죄를 졌지 그 죄를 졌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소용이 없고 내가 왜 그랬을까 반성하는 것도 소용없어요. 꼭 입으로 시인해서 제가 그때 누구 미워했어요. 뭐 실망했어요. 좌절했어요. 뭐 낙심했어요. 뭐 비방했어요. 판단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께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용서가 되거든요. 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스승이 없었어요. 스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 예수님과 성령 3대1로 되든가 4대1로 되든가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가다가 이제 무슨 뭐 풀을 본다든가 나무를 본다. 제가 그 비교적 그렇게 번거롭게 살질 않았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냥 글씨를 이렇게 봤을 적에 그 글을 보면서도 아 그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회개한다든가 어떤 물건을 보고도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아 그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회개한다든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보고도 그러면 물건을 보면서라든가 뭐 사물을 보면서도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꽃을 갖다 확 끊어버렸다든가 나무 과일을 따먹었다든가 도둑질을 했다든가 이 손이 짓는 이게 누군가 손이 같이 짓는 것이 이 짓을 하고 있거든요. 뭐 보니까는 저는 부모님 무서워서 그러는가는 모르겠지만은 비교적 그런 짓을 안 했어요. 교회 갔다 나오니까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는 시골에 캄캄하잖아요. 외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교회 앞에 감자밭이 있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몇 명 들어가가지고 감자를 막 캐고 있는 거라. 이 시골에서 그렇게 캐가지고 캐갖고 와가지고 이제 밤에 모여가지고 삶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는데 자기 친구하고 자기 밭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도둑질하는 거라.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크게 나무라지는 않았지만은 남의 것을 손대는 거는 하나님께서 볼 때 다 죄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남의 물건이 손을 댔다든가 뭐 부모님 지갑에 돈을 훔쳤다든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든가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게 다 남의 건데 내 거로 했는 것은 다 도둑질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예, 부부가 일심동체라지만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남편의 주머니에서 뭐를 훔친다든가 끄집어낸다든가 근데 이제 남편들은 또 마음이 너그럽기 때문에 따지질 않아죠. 뭐 돈이 없으면 뭐 필요하니까 썼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네 왜 내 호주머니 돈 내가지고 뭐 째냐고 따지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깁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한테 돈을 주는 거는 부모의 돈이죠. 부모가 애들한테 용돈을 줬단 말이에요. 줬기 때문에 그건 걔 돈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부모가 말할 때 뭐래? 어제 내가 내 돈 니한테 준 거 내놔라 이렇게 하느냐. 좀 빌리도 내가 갚아줄게. 엄마는 자꾸 가져가기만 하고 갚지도 않아요. 그건 분명히 가져간 거 갚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엄연하게 따지게끔 되어 있는데도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판단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은 가방을 갖다 놔두면은 전혀 가방에 관심 없는 애가 있고요. 가방을 보면 속에서 막 다 꺼내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나쁜 행동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그 부모가 지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되고 하나는 해본 것이 하나하나 보면서 그것도 내가 잘못했는가 그것도 찾아서 회개해야 되고 얘가 왜 이랬습니까? 모르면은 물어봐야 돼요. 얘가 왜 이렇게 남의 가방에 손을 대요? 뭐를 달라고 그래요? 남한테 가서 손을 뭐 달라고 해요? 왜 이랬습니까? 이런 것도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죄를 지었구나.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지었나? 물어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 그래서 죄는 해결을 해야만이 나한테서 빠져나가지. 죽어도 죄는 안 없어집니다. 천년만년 가도 안 없어져요. 예. 예수님을 죽인 자들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죽였더라. 창으로 찔렀고 대못을 박았고 죽였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는 절대로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꼭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 이것이 빠져나가고 용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는 항상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항상 회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저도 하나님께 물었고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 속에는 영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려서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회개에 먼저 힘쓰고 또 중보기도에 또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남아라 하십니다. 예, 중보기도는 자기가 받는 복이에요. 예, 중보기도가 그래서 무엇이든지 나 아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에게 다 축복으로 주시고요. 상으로 줍니다. 예. 네. 저는 남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감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역한 자를 위하여 서로 위하여 또 구하라. 불평불만한 가지까지 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면은 제가 치료가 되는데 제가 안 빠져나갑니다. 예. 요새 해외가 돼가지고 해외를 좋아해. 엄마만 해야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원장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무식하고 미혹한 자뿐만 아니라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느 누구라도 세상에서 흠모할 만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잘 된 사람들, 삐까뻔쩍한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좋다 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망하고 상처받고 찢어지고 갖가지로 일반 교회에서 받기 힘든 사람들, 일반 교회에서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만 모아다 이곳에 불러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원장이 감당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고 마지막 말씀에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으리라 말씀을 주시고 원장님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저도 원장님께서 종종 강단에서 말씀하시지만 나처럼 이런 거를 보고 누가 종이 되려고 하겠느냐 힘들고 어렵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원장님께서 죽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제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평생이 아니라도 하루만 저렇게 진짜 영들 찾아와서 못살게 굴고 힘들고 아프고 다리도 붓고 머리도 아프고 자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이거 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깰 수도 없고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 않고 저러면은 사람이 미치지 않을까?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정말 괴롭겠다. 감당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영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주변적인 부분들 그래서 원장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나가신 지도 30년이 다 돼 가시는데 일반적인 교회에서 볼 때는 그 정도 되면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크고 번듯하고 바라볼 만하고 콧말 만하고 재산이 있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봤을 때 물론 재산이 집 10개 있다고 하시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환경적으로도 힘들고
가족 관계도 힘들고 안 풀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쭉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것이 언약에 쌓여 있게 하는 것이다. 내가 수고로 낮춘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한 번씩 언약의 그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이름 당신 하다못해 뭐 교장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 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헛말이 아니고 참이다 말씀하시고 만약에 생각해봐라. 본디 저에게 지혜도 줬고 할 수 있는 능력과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환경이 받쳐주고 모든 것들이 됐다면 잘 되고 잘 풀려서 정말 번듯하고 칼날 같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곁에 누가 올 수 있겠느냐. 오늘과 같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병들고 지친 자들이 감히 곁에 올 수 없다 말씀하시고 수고를 낮춰놔서 그렇게라도 올 수 있게 만들고 그것들을 포용하게 만들고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누구 때문이냐? 너 때문이다. 여기 찾아온 자들 때문에 저의 삶이 힘들고 저의 삶이 고달픈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연약에 쌓여있게 하시는 것은 저의 삶을 위함이 아니라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말씀하시고 오늘 시작 기도의 내용과 이 말씀이 똑같은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연약에 쌓여있는 거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누구든지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용서해 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증거는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어떤 말씀까지 하냐면 네가 다 책임져라. 그래서 열심히 증거를 했는데 네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죠. 뭐 내 거냐고,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고, 내가 신이냐고, 내가 예수냐고,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고 이렇게 하고 이제 반항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아니고 맨날 싸움을 많이 해요. 혈가분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억지로 불렀었고 억지로 시키는 거고 자기가 하고 싶다가 아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혈가분을 냈다가도 도로 이제 영이 도려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왜 바른 말 하니까 자기가 내가 했는 것 같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요.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니까는 달라들죠. 내가 하려고 그랬냐고 한다고 그랬냐고 내가 언제 살려달라고 한 번이라고 했느냐고 살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살려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 쓸렸거든 곱게나 쓰던가 이거는 정말 죽지 못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는데 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망고에 걱정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돼가 있죠. 그러나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한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는 계속 다투고 싸우고 분쟁을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못 망했다가 예수님 못 망했다가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말을 할 적에 참말로 들으면 되는데 여러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통해서 자꾸 시험하고 시험판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오늘 기도와 함께 말씀과 연관된다 하시고 나도 연약에 쌓였기 때문에 어떤 일을 보게 하시든 붙여주시든 그들을 보고 내 자신도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회개할 때 지난날 회개할 때 그때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힘있습니다 하면서 용서하고 긍휼을 네가 나한테 구하듯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원수마귀 상한 귀신한테 잡히면 본인 스스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오만 방자하게 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그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여서 용서와 사함을 받듯이 너도 같은 마음으로 그 상대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를 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거요. 남이 못한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해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항상 뛰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잘못을 용서하고 네, 남을 중보하면 죄가 아니고 상이 되고 판단하면 죄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죄 짓지 말고 네 상 받아라 이 말이에요. 너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중보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이 나한테 왜 하는지 그거 이해가 돼야 돼요.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여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넘어가버려요. 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는데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죄 지으면 회개시켜서 내가 품고 있는 것이다. 버리지 않고 품고 있다고.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나 이 말씀을 볼 때 마지막 절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니나 똑바로 살라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항상 오늘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나 생각해 볼 때 뭔가 모르게 이 마음이 나쁜 마음이 있다는 걸 느껴요. 내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가 수시로 괴롭힌다는 걸 느끼거든요. 이런데 네 하나라도 좀 똑바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이 말씀을 볼 때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내 딴에는 뭔가 마음이 온전해야 된다.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미워서 미운 거예요. 그냥 좋은 건 좋은 거고 이게 한 번씩 가다 마음을 생각해 보면 벌써 태어날 때 인간이 나쁜 재성을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끼에만 있으면 이 원수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그래, 오늘 이 말씀에 똑바로 서야 된다. 말씀 안에서 바로 서라. 네 자신부터 바로 서라. 그런 마음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네가 잘나고 네가 그게서가 아니라 네가 아주 미약하고 정말 참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정말 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였으니까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 참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특히 원장님과 목사님들 교회 관계자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를 해라. 많은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 기도하는 것은 하라 하는 것을 하라 했지 않습니까? 하라 한 것을 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는과 동시에 상이 돼요. 네. 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는데 왜 자꾸 기도를 나한테 가르쳐주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는 건 줄 알고 그러겠는데 우리는 한마디도 말할 수 없어 흙이라 가지고 입대지 못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러겠는데 그때는 내가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기도를 자꾸 가르쳐주지? 예,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죠. 그 말씀을 하시니까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을 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라 하신 거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시킨 걸 내가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듣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든 안 주든 그건 아버지고 아버지 권한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 권한이니까 한마디를 했던 소리를 질렀던 슬쩍 듣던 들을지 말을지 모를 정도로 희미하게 들을 때도 있지만은 일단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나한테 말씀했다면은 내가 듣고 그대로 하면은 그것이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이 나한테 있을 것이고 근데 안 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이 한 번 불순종함으로 영원히 버렸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죄성을 타고나는 게 아니라 원래 죄야. 아담의 죄로부터 조상들의 원죄부터 아담의 원죄 조상들의 죄까지 있고 내 자본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풀려도 풀 수가 없어요.
근데 다 풀어서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 그것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닌 걸 기억하세요. 예. 예, 예수님께 조금 먼저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살펴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부하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입으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마이크를 항상 입에다 대세요. 그대로 가까이. 행하지 못하는 지금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원사님. 예, 밑으로. 예.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걸 먼저 얘기하고 항상 끼어서 믿음으로 늘 전진하라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하셨고 예수님께 여쭈니까는 원장님 발을 보여주신 발바닥에 하얀 발바닥을 보여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는 중보하산에서 중보했습니다. 저도 올 들어서는 정말 그거 뭐지? 전도를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박 권사님하고 전부 다 전도를 나갔는데 박 권사님 나를 안 데리고 나가요. 근데 몸이 안 좋아서 안 데리고 나가는 것 같아. 그래갖고 한번 전도도 나가야 되고 한번 그래야 되는데 또 맨날 집에만 있고 하니까는 전도 나가면 운동도 되고 걸음을 걸으니까는 그리고 모든 게 좋은 거를 하나님이 시키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갖고 그리고 이제 좀 전도 좀 나가고 그러려고요. 네. 전도를 하면은 새 힘을 받는다 그러세요. 네. 하나님께 물어하셨고 이 말씀을 일거대에 저가 무식하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식한 것, 미혹한 것은 미혹되었음을 죄짓는 것. 이런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 말씀 읽을 때 원장님들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나는 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늘 하시는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자신을 안다. 그러니까 저는 자신을 안다는 것을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자기를 모른다. 자신을 모른다. 말씀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늘 도움을 구하라. 잘못 따라오기로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너를 누가 지었는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네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연약해진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유다 하시고 네가 모자라고 죄인인데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느냐 하시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여쭤봤고 무식하다는 네가 묻지 않고 한 것이다 하시고 수없이 원수에게서 온 것을 또 얘기하고 또 너를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박선자 권사님 말 잘 들립니까? 말 잘 들려요? 예. 네. 박선자 권사님. 그리고 아까 기도할 적에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큰 소리로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큰 소리로 했는데 기도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겠는데 지금 배가 안 꺼져. 복부가 안 꺼지는데 없잖아. 그게 있다 지금 그러세요. 그래서 미워서 하는 것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알아요. 개인적으로는 권사님이 누구한테 의지할 데가 없고 가장 육적으로 봤을 때 나를 의지하고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다고 내가 해드릴 수가 없어. 왜?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가면 사람이 더 약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만은 내가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푸시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을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미워하고 싫어하려고 소리 지른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성령님께 물었고요. 저가는 원장님을 말씀하시고 무식하고 미혹한 자는 저를 말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원장님에서 배울 수 있을 때, 본받을 수 있을 때 배우고 너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왜 용서하지 못하는 거 월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월요일날 이렇게 뭐에 끌리듯이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 드린 게 몇 년 만이었는지 네가 그것을 보고도 망설이는 것은 아직도 확실하게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말씀하셔서 또 회개하고 매주 말씀 올라오는 거 들으면서 또 기도하고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묻고 세밀하게 묻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그럴 거라고 추측한 건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깨달아 하시고 세밀하게 묻고 또 묻고 이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거 마음판에 새겨서 똑바로 향하기를 바란다고 하셔서 원장님과 목사님과 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또 오늘 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달리 받고 깨닫고 돌이키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날 기도하신 거 말씀드리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습니다. 오늘 한시 회개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말씀처럼 무식하고 미혹한 자고 연약한 자가 바로 너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런 사람을 볼 때 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네가 판단을 먼저 했고 생각을 먼저 했다 하시고 이런 자를 볼 때 네 자신 먼저 회개를 하고 또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때에 더욱더 믿음을 전진하고 더 잘 따라가려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전 영원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말씀 주시면서 요즘에 제가 이제 생활은 뭐 맨날 비슷한데 이제 금요일날 올라오려면 언제부턴가 좀 힘들고 이게 그래서 자꾸 못 오게 되다 보니까 토요일날 오게 되고 이렇게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이유가 있다 하시고 찾아서 회개할 거 회개를 하시고 어제는 이제 또 이상한 꿈을 꿔서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회개하라 하셔서 그거 회개하고 다른 기도는 제가 또 잘 안 했더니만 어제 좀 많이 아이들이 분주하고 하다가 아이가 갑자기 다쳤는데 그것도 제가 못 봐서 다친 게 아니고 저 이제 설거지하고 다른 선생님의 아기를 보다가 다른 선생님 보다가 아기가 다친 거예요. 다쳐가지고 걔가 또 우리 반이기 때문에 제가 또 저희 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한 소리 듣고 해서 어저께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원장님께 묻기도 하지만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방비 기도를 단단히 했어야 되는데 어제 그냥 어물쩍 넘어간 것이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주시면서 항상 원장님께만 의지하지 말고 무슨 꿈을 꾸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은 대로 하십니다. 네.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못 받을 때만 길을 열어놨으니까 내한테 하라는 거거든. 근데 무조건 쉽다고 내한테만 먼저 하면은 맨날 봉사하고 버무리고 기머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아무 답이 없고 원장한테 물어봐라 하면은 그때 이제 원장한테 묻든 목사님한테 물어라 목사님한테 묻든 그렇게 되는데 쉬운 방법으로 선택하겠다 이래가지고 먼저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거짓령 보낼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살아계시기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일러주시기도 하시는데 말을 듣기는 들었으나 보기는 보았으나 여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깨닫고 분별하고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많은 죄를 짓게 되고 또 안 보이는 사람은 믿고 보이지 않는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억울하고 분한 일도 있고 이런 일 때문에 진노하고 노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각자가 믿음은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저들에게 똑바로 받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